네, 우리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서는 축복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따라서 자유하는 그 신분,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할 수 있는, 꾸짖을 수 있는 그런 권세 누리는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아마 많은 풍랑이 있으셨을 거예요.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그런데 그 풍랑을 맞기 전에 또 이미 풍랑 속에 있었다고 해도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정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꼭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되는,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하는 이유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각자 있는 현장에서 말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입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 보이시지 않는 성령, 지금도 동일하게 2000년 전에 오신 주님이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교회의 흐름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건 작건, 강하건 약하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성령으로 이루어가시는 것을 확인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 커버넌트는 이번 주에 뭐죠? 이제 자유합니다. 2인데요. 이제 자유한데, 지난주에는 풍랑을 꾸짖으라 하셨는데 오늘은 마음의 감옥, 마음의 감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고 갇혀 있었었는데 말씀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마음의 감옥에서 자유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그때에 다른 것을 한 게 아니라 이 감옥에서 어떻게 뭘 할 수 있을까? 뭐 했습니까? 예배했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예배,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감옥에서 자유함의, 진짜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시대를 바라보니까요, 이 시대는 고통의 멍에가 지어져 있어요. 멍에가 뭐냐? 이 짐승들 밭 가려고 할 때 씌우는 거예요. 그 튼튼하고 힘센 소가, 우리가 어떻게 소를 이깁니까? 그런데 멍에를 딱 씌워 놓으면요, 그 소를 원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고통의 멍에를 우리도 모르게 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끌려갑니다. 이 세상이 끌려가요. 고통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 끌려가요. 그게 해결 방법이 뭔지는 생각도 못합니다. 이게 나를 파멸로 끌고 가는지는 상관없이 지금 당장의 고통만 해결되면 돼. 이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열심히 살든가 아니면 타락을 하든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통의 멍에, 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해결하려고 방어 기제라고 표현을 하셨죠. 심리학에서도 사용하는 그 용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려고, 이 고통에서 나를 지켜내려고 견고한 진을 쌓는 거예요. 이게 누구도 깨트릴 수도 없어요. 이 견고한 진,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해야 살아남을 수 있어, 이게 견고하게 딱 진이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됩니다.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복음을 들었는데 변화가 안 돼요. 왜? 내 안에 복음 말고 원래 있던 견고한 진이 안 깨지니까. 그리고 이 시대는 틀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쭉 세대를 거쳐오면서 복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아닌 내 방법, 이 고통의 멍에와 견고한 진이 계속해서 대물림 돼가지고 이제는 사람들이 다 틀린 관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 중심의 관점이거든요. 다 사람들이 다 뭐 조언을 해주는데 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경험한 거, 특히 남자들 군대 얘기하면요, 다 자기가 경험한 거 얘기하거든요. 그 60만 명 중에 한 명이 어디에서 겨우 경험한 그거 하나 가지고 막 군대는 말이야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갔다 와보니까 다 틀린 거다. 맞는데 다 자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관점으로 낙심했다가, 자기 관점으로 교만했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생 동안 꿈을 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꿔야 돼요. 우리 인생의 방향입니다.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모일 수 없는 이 시대에 정말 가정과 생업의 그 현장에서 현장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언약의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는 곳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이루는 우리 개인은요, 하나님의 형상, 이미지를 회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을 향한 목표가 뭡니까? 이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어 가지고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는 이번 주에 이 단어, 예배자를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배, 바울과 실라가 예배 회복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그리고 메인 것들이 다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대단한 일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일의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작품으로 남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포인트는 매일이에요. 매일. 우리가 주일 하루 정말 예배에 승리하시면요, 매일 승리할 힘과 답을 얻습니다. 매일 예배, 자신을 살리는 예배.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껴맞추는 말씀 말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붙잡는 우상숭배적 종교적인 예배 말고,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높이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나오는 은혜를 나누라, 포럼하는 거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저의 수준에 맞게, 아니다 요한아, 복음 들을 사람이 있다, 오늘도 복음 들으러 오잖아요, 그 사람이 있다, 준비해라. 그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언약의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한 주간도 그 언약의 여정 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는 베드로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그 베드로가 그리스도로 오직했는데, 성령으로 오직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유일한 응답 주시고 이 절대적인 교회를 세워가시는가를 확인했거든요. 이번 주에는요, 바울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 인생을 갔습니다. 복음으로 오직하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 받으면서 그 인생이 재창조됐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바울의 인생. 바울이 누구였습니까? 율법주의로, 완전히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파로 율법주의 이 핍박자에서 그리스도가 누구냐, 왜 예수가 그리스도냐, 어떻게 이 혼란스럽게 하는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믿지 마라, 막
공회에서 문서를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잔멸하려고 가던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화되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냐? 바울에게 먼저 응답이 시작되기 전에 오직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이 오직의 시간이 있었어요. 어떻게 시간을 가졌죠? 사도행전 9장에서 교회를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인생에서 깨달은 거예요. 그 후에 바울이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눈이 열려지고 나서요, 바로 막 뭘 한 게 아니라요, 아라비아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속에서 14년 그 시간을 보내면서 그리스도께 완전히 집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했냐?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 내가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 시간을 가졌다. 유대인들의 사고는 3층 천이거든요. 저 하늘, 그리고 귀신의 역사하는 그곳,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영계, 이렇게 3층 천으로 보는데 자기가 그 3층 천을 갔다.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보고 왔다는 간증을 하는데 바울도 얘기를 해요.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계시가 너무 놀랍다.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속에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 내가 천국 보고 왔다. 내 말씀이 진짜다. 내 복음이 진짜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요, 그 결론이 뭐라고 나왔냐? 바울에게도 이 해결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 고쳐달라고 깊은 기도로 막 들어가서 고쳐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답, 결론 뭐였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는구나. 그 오직의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렇게 나오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냐? 바울의 24시간, 우리의 인생은요, 뭐 대단한 능력자건 금수저건 다이아몬드 수저건 24시간이 똑같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바울의 24시간은 뭘로 채워졌냐? 데살로니가 전서 바울의 서신에 나옵니다. 1장 2절.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과 그리고 11절, 2장 13절에 보니까요, 뭐 했냐? 항상 24시간 항상 기도. 내 기도에 항상 기억했다. 그리고 감사. 교회들을 생각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바울의 24시였어요. 그 기도했다는 말이 24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에서 막 방언으로 기도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생각이 어디에 맞춰져 있었냐? 하나님께 감사하다.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엄청, 이거는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성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 뭐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24시를 뭘로 채워야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이거 말고 다른 뭘로 우리의 인생을 채워야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 인생을 허비하시겠습니까?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선의 기준이 뭡니까? 착하게 해주는 거, 뭐 어려운 거 도와주는 것도 해야겠죠. 밥도 사줘야겠죠. 그런데 진정한 선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기도하고 구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는 겁니다. 그걸 행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밥 사줘라. 그럼 밥 사주세요. 이 친구에게 네가 가진 그 좋은 시계 줘라. 그럼 주는 거예요. 선을 행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이 선을 이루시는 게 뭐예요?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게 뭐예요? 생명 살아나는 역사입니다. 모든 것을 생명 살리는 일에 24시 집중하게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린 24시간밖에 못 살잖아요.
표현을 25시로 하는 거예요. 25시, 26시, 24시간 이상은 없잖아요. 25시,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바울이 체험한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바울은 24시간 집중하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다. 그냥 내가 막 말로 막 구원의 길, 막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한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셨냐?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은요,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대단한 사람이, 말 잘하는 사람이 말한다고 해, 복음 전한다고 해서 생명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바울보다 말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거든요. 그 아볼로가 엄청 말 잘했어요. 근데 그 아볼로는 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보다 자기의 말, 언변이 뛰어났기 때문에. 자, 그리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바울이 누렸던 하나님의 역사 25시는 뭐였냐면요, 환난 속에서, 환난을 당하면 어떻게 돼요? 두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식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평안하려고 막 명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것.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공이다. 하나님은 너희가 환난 당하는데 안식을 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자, 그러면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기쁨과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가 하도 웃을 일이 없어가지고 개그 프로그램을 보고 코미디언들을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오는 기쁨은 이 근본적인 기쁨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이걸 허락하시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신다고 합니다.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 결국에 뭐 하시려고 하시는 거냐면요, 영원한 응답을 남기시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면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너무 귀합니다. 거기에 낭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바울을 통해서 주신 영원한 응답은 뭐였냐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형벌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결하게 살려고 하다가, 정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자신의 한계를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잖아요. 자신이 잘못한 게 있으면 벌을 받으면 되는데, 대가를 치르면 되는데, 그것이 인생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 멸망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영원한 형벌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서 바울이 받았던 영원한 응답은 또 무엇이냐면요,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실 것이다. 주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남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이신 주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남기시고 예수가 영광 받으시게 하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도 영광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광 받으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많은 응답을 받았겠지만 데살로니가서 3장 16절에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을 바울이 체험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도대체 누구였길래 예수를 저렇게 목숨 걸고 믿느냐? 그 사람들 다 죽이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요, 이 축복을,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을 바울의 인생에서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이 9월 달에 무슨 축복을 누려야겠어요? 지난 한 달 동안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묵상하자고 했습니다. 계속 묵상하시면서요, 이번 달에 기록하세요. 계속 기록하세요. 오늘 강단 말씀 듣고 많은 청년들이 기록하겠다 하더라고요. 내 내면의 견고한 진이 무엇인지 기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록을 남기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그 기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치료하실 거예요. 그 응답들을 나중에 포럼하시면 돼요. 자,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주에는 뭘 기록하시냐? 내면을 정화하시는, 하나님께서 내면을 정화하기를 원하신대요. 거룩하게 하기를 원하신대요. 그 모든 것 기록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면을 정화하시는, 내면이 정화되려면요, 거룩하게 되려면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록해 보세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리 속에 있는 게 무엇이냐, 그것을 찾고 기록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참된 치유의 역사를 이루시면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막 문제 없고 풍랑 없는 게 응답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풍랑에서 벗어나고 풍랑이 없어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그 풍랑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잠잠케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24시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